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오롯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특성 중에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온유함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인 온유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말 그대로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부드러움.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참고 또 그 사람의 성숙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품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는 삶. 다시 말하면 인생이 부드러움으로 가득한 삶, 이 삶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뜻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뜻을 접하면서 우리는요, 이 온유함이 결단코 쉬운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령의 열매를 2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어렵지 않은 열매가 과연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온유함 역시도 결단코 쉬운 성품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성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의 특성 중 하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초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이 열매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요, 온유한 만큼 강한 것은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만큼 강한 것은 없다. 우리가 온유함 생각하면은요, 마치 미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온유함은요, 넉넉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넉넉함에서부터 나오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유하고 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7편은요, 다윗이 악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인의 지혜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 바로 온유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 또 이 땅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를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섭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윗은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다윗은 가졌기 때문에 악인이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다윗은 그 악인을 악한 것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온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에 기록된 그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사회상을 보면은요, 오늘날 어쩌면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가난한 자들과 위로운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학대를 당하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사회상을 시편 37편의 배경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폭력이 난무하고 악인이요 형통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또 다른 악한 것으로 대항하는 것, 이것이요 바로 또 하나의 함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폭력으로 대항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칼라로 바뀌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악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할 때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상을 자기 스스로가 목격하고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그가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악은 결단코 악으로 대항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오늘 시편 37편 1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수단도 그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여러분 수단을 악하게 사용한다면은 그 목적을 우리는 결단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수단도 방법도 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오히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내가 분을 그치지 못하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폭력을 대항할 수 있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적인 온유함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져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경적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함을 소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온유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여러분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향하여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요, 점점점 목축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종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보세요. 어쩌면은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 같아서 그를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모든 선택권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한 친척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넓은 땅들이 있다.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부여해 줍니다. 롯은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요 삼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요 괘씸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의 선택을 그는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직전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선택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눈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유를 벌이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스데반 집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온유함의 성품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는 것이에요. 바로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스데반 집사도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바로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품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신 그 뜻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신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그만 상처 주는 말을 주면은요 우리는 그거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를 향해서 우리는 질타하고 비판을 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뜨이는 이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요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결단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아브라함도 삶을 분노로, 환경으로, 감정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아브라함도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은요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가능해요. 또한 이 온유함은요 무기력함도 아니고 태만도 아니고 연약성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온유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연약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태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다가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은요, 내 분노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자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바로 후천적인 새로운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이나 여러분이 대응하는 모든 그 사건 앞에서 분노가, 감정이, 환경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성품은요,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에게서 반드시 이 온유함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에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입 다물어라, 침묵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37편의 배경은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사람은 얼마나 분노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분노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희가 확신한다면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그 악인을 대항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시편 37편 7절 하반절에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왜? 7편 8절에 그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르며 불평하지 말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하지 말라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요? 오히려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분을 내고 진노하고 불평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악을 만들고, 내게도 악을 만들고 그에게도 악한 영향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릇된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곧 죄가 됨을 오늘 7절 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요, 바로 성경 전체에 가득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분노를 여러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를 여러분 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여러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자마자 모세 속에 감추져 있던 그 분노가 솟구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담아서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치고 말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의 분노를, 그의 감정을 여러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노를 여러분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물은 얻을 수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저지른 2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율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것을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는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함으로 반석을 2번 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가 날 믿지 않았다,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불순종은 결국 믿음의 부재이고, 이 믿음의 부재는 바로 분노를 여러분 조율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상황이 아무리 내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 분노함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 것을
모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내 감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온유함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 책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비록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 현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분노함으로, 감정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왜요?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악인은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속상하고 또 내가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의 파멸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의 파멸의 순간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내가 아무리 찾아본다 하더라도, 살핀다 하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지금 나에게 악인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이 모든 부조리한 이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조급하며 가지고 내가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자는 결단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악한 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파멸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신한다면, 세상의 부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답게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끝까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러나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차지하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 여러분, 이 풍성한 화평은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은 이 부조리한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조급함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악인은 결단코 여러분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가, 감정이, 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은요, 땅의 기업과 풍성한 화평으로 온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확신하신다면 끝까지 오늘 시편 37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끝까지 불의한 자 앞에서 이 온유의 성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와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악의가 형통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확신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한 풍성한 화평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다윗은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의 위대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을,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부조리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악으로 폭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대항하는 대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시편 37절 7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도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온유함을 지킨 사람들을 향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화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열매의 주제 선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예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와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달과 같이 이 땅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반드시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한 풍성한 화평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